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냐? The way. 우리 초등부만 해봐요. The way. 오, 발음 좋네요. The way. The way가 뭐냐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 그게 The way예요. 길이 많을 때 많은 것 가운데서 하나의 길 할 때는 뭐예요? A way. A way. 그리고 하나밖에 없을 때는 뭐예요? The way. 뭐라고요, 아이들이요? The way를. 하나님의 길은 하나의 길이다. 오직 하나의 길이다.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같아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이사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자, B. 그러면 왜 길을, 왜 the way, 하나밖에 없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는가? 주님이 그 길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이다. 아직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그러면은 예비하고 준비된 그 길로 하나님이 오신다. 곧 오신다. 분명히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 힘들지? 이제 쉬게 해줄게. 너 어렵지? 문제 다 해결하고 풀어줄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C. 어디에서 그 길을 준비하느냐? 광야라고도 하고 사막이라고 돼요.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동남쪽이라고 얘기하는 일은 한번 꼭 가보라는 거예요. 성지순례 한번 꼭 가봐야 돼요. 살아생전에 일부러 시간 내가지고 빚 내가지고 성지순례 한번 가봐야 돼요. 그 사해 근방에 있는 유다 광야를 말해요.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광야에서 길을 준비하라, 그 말씀은 이 광야는 그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잘 자라지도 못하는 그런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마음, 그런 환경, 그런 여건 속에 그런 사람들의 심령 상태,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준비하라, 그 말씀이에요. 사막과 광야는 아주 공허하고 삭막하고 메마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은 너무도 삭막해요. 웃음을 보아도 뭐 할 줄 모르고 웃을 줄 모르고. 지금 그 얼굴 빨리 고쳐요. 웃음을 보아도 웃을 줄 모르고 슬픔을 보아도 울 줄 모르는 그 마음이 광야 같은 마음이고 사막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마음, 사막 같은 마음에는 시냇물이 흐를 수가 없고 꽃들이 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다 준비해가지고 왕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왕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 자, 니은으로 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이끄심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할 때 위로가 주어진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에 대로가 뭔가 하면 영어로, 빨리 찾아봐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정말로 훌륭해요. 아주 똑똑해요. 여기 성경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리라 쭉 찾아보면은 대로라는 게 뭔가 하면은 와우,
애들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훌륭하게 될 애들이에요. 저기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훌륭하게 되면은 목사님이 찾아가면 좀 봐줄래요? 또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데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대로는 하이웨이야. 하이웨이. 쉽게 얘기하면 무슨 도로? 무슨 도로? 우리말로 하면 고속도로. 길이 좋으면 좋을수록, 잘 닦으면 잘 닦을수록 왕의 마차가 지나가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고속도로처럼, 하이웨이처럼 잘 닦이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척척척 막 잘 달려나가잖아요. 근데 울퉁불퉁하고 장애물이 있으면은 말씀에 가다가 턱 걸리고, 말씀에 가다가 턱 걸리고, 말씀에 가다가 턱 걸려요. 이 때문에 마음이 대로가 돼야 돼요. 영어로 뭐가 되라고요? 하이웨이가 돼야 돼요. 하이웨이가 되면은 여러분이에요. 목이 우리가 쫙.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쫙 이렇게 하이웨이를, 고속도로 달리는 그 기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돌아올 길, 나도 돌아가고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 길로 우리와 같이 걸어주실 때 위로가 주어진다.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과 그 성취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천국 구원의 언약, 약속이 성도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 모습 때문이 아니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뭐 훌륭하고 뭐를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효도 안 하는지 아세요? 효도해요, 안 해요? 효도. 엄마 아빠도 효도해요, 안 해요? 꾸러기만 모였네.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는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샥! 문 꽝꽝, 문 팍팍 이러고, 그리고 침대에 가서 팔락 들어눕고 말이에요. 그 효자가 될 수 없어. 효자가.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깨달으면은,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어른들 얘기할게요.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났거든. 공부도 열심히 잘했어. 재능도 많아. 기술도 좋아. 돈도 많이 벌었어. 사회에서 어떤 계급도 많이 달았어. 그러니까요, 잘난 척하면서 엄마 아빠 늙었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침 흘린다고 뭐라 그러고 말이에요. 뭐 잊어버린다고 구박하고, 핸드폰 가르쳐줬는데 또 잊어버리냐고, 아이고 안 가르쳐준다고 말이에요. 그거 다 불효자들이죠. 불효녀죠. 근데 똑똑한 네가 어떻게 태어났니? 엄마 아빠 없으면은 네 없어. 근데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턱 쳐들고 엄마 아빠한테 대드냐고. 그렇죠?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똑똑해지고 훌륭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나는 똑똑하게 훌륭하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은 사람이 겸손해지고 엄마 아빠 앞에 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오늘까지 있게 되었다. 이거 깨닫게 되면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몸만 왔다 가기 때문에요. 사람만 만나고 가기 때문에요. 밥만 먹고 가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정말 깨달아지면은 그 하나하나가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죠. 근데요, 사람이 70년을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요, 고국으로 돌아올 마음이 없었어요. 돌아올 마음이 없다고. 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70년 그냥 지내고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만 하더라는 거예요. 견딜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고국에, 본국에,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이방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좀 고생은 되고 힘은 되지만은 그래도 먹고 살만 하네, 그럼 재미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벌써 3년이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력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겪어보아서 얻게 되는 슬기를 갖다가 이력이라고 그러죠. 살 궁리가 생겼어요.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보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안 돌아가도 그럭저럭 살만하더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일제시대 때 또 공산치하에서 어떤 분들은요, 그냥 그럭저럭 그놈들한테 비유 맞추고 하면은 살만하고, 그러니까 애국에 대한 열망, 해방에 대한 그런 열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애국자,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욕구와 기도를 가지게 된 거죠.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처음에는 예배 못 드려가지고 난리였잖아요. 기도 못 해가지고, 봉사 못 해가지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슬퍼하더니 시간 지나가면서 은근히 코로나를 즐기는 거예요. 코로나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만든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왜? 빠져도 말 못하거든. 교회 지긋지긋한 예배 안 드려도 되거든. 왜? 코로나 핑계 대면 되니까. 성경이 많은 부분이 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성경의 에스더서가 그거예요. 에스더서. 페르시아 왕 이란이, 지금의 이란이에요. 페르시아가 어디라고요? 이란이에요. 그 왕 아하수에라는 왕이 있는데 그때 왕비가 된 사람이 에스더죠. 근데 이 에스더서 성경은 결코 그녀의 외삼촌 모르드게와 왕비 에스더의 영웅담을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성전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왜? 먹고 살만하 그러니까. 왜? 아니면 떠나면 갖고 있는 것도 다 잊어버릴까 봐,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이 얼마나 편한지, 세상에 안주하는 사람들의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방 나라, 세상에 주저앉은 잠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불쌍한 얘기가 성경에, 특별히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 이게 무슨 이야기요? 사랑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라 하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사랑 이야기.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고 돌보신다는 사랑 이야기예요. 왜 그들을 돌보시느냐? 왜 그들을 돌보시느냐?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길을 여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성탄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에스더의 유다 백성들처럼 세상에 익숙해지고 편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주저앉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또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오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찾음을 받고 돌아와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그 은혜를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격하는 오늘 성탄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